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전통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모든 예배 때 기도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굉장히 모든 것이 다 녹아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짧은 시간 안에 오늘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깊은 뜻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축된 의미가 너무나 많이 녹아나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헬라어로 말하면 바실레이아, 그리고 두나미스 성교회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따서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은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이 굉장히 의미가 너무너무 깊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하나하나 앞으로 한 3주 동안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내일 새벽 기도회도 있고 여러분들을 너무 오랫동안 저녁까지 있으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하고 살피고 오늘 말씀을 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죠?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동방교회, 서방교회, 가톨릭이죠.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는 정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전통에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목회자들이 잘못 사용해 왔어요. 목회자들이 실수한 것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꼼꼼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잘못 알면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그것이 전통이 되면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요, 그 전통이 교회는 독특하게 교리화 과정을 거칩니다. 교리인 줄 알아요. 흔히 하는 말로 진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설명을 하나 드리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게 많습니다. 많다 그러면 또 이게 들으면 또 선배들이 뭐라고 그래? 지만 옳은 줄 아나?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하신 게 있어요. 성례전, 성찬식을 우리가 주의 만찬을 집례를 할 때, 베풀 때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들어보셨나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어느 게 맞죠? 제가 집례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성찬을 할 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지금도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셨어요. 근데 십자가 언제 달리셨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은 표현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전날 밤 맞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면 맞아요. 그날이 잡히시는 날 밤이니까. 근데 아마 목회자들께서,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표현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굳어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교단의 예배 설교학을 책임을 맡으셨던 정장복 교수님이라든지 주승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공식적으로 교회 예식서에 분명하게 설명을 해두었어요. 이걸 오류를 빨리 고치시라. 그러니까 언어의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언어의 습관 중에 또 하나가 뭐죠?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이래로 묵상기도를 드림으로, 묵상기도라는 게 뭘까요? 묵도를 말하는 걸까요? 그걸 드림으로써 예배가 시작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이것들을 이제 많이 극복을 했지만, 고쳤지만은 이게 여전히 한국 문화에 남아 있습니다. 없습니다.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우리 이 교단의 예배학의 총 책임을 맡으셨던 교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총장으로 계시다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조목조목 지적을 다 하셔가지고 책을 내시고, 그걸 또 총회 우리 교단에 이것이 수정이 돼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해서 보고를 하신 그 내용이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여러분, 예배 시작이 언제 시작이죠? 예배 시작을 할 때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예배는 11시에 시작합니다. 9시 시작합니다. 정해둔 시간에 시작합니다.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예배가, 지금 현대교회에서 예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사인이 뭔지 아세요? 땡땡땡, 이게 예배 시작인가요? 아니요. 이것보다 더 앞서는 예배 시작이 있습니다. 오르간 전주라든지 피아노 전주라든지 이 전주가 예배 시작입니다. 원래 구약시대에는 예배 시작을 무엇으로 알렸습니까? 양각 뿔나팔로, 양각 나팔로 예배 시작을 알렸습니다. 소리를 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시작된다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이 쫙, 성도들이 오죠. 다시 한번 예배를, 그 앞에 다 모여요. 그러면 뿔을 가지고 제사장이 불어요. 뭐 어떤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불면은 그때 성막의 문이, 성소의 문이 열리고 쭉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각 나팔 소리가 예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전주가, 오르간 전주가 3분 전, 우리는 3분 전에 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3분이 되면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나팔 소리가 구약시대로 돌리면은 그게 나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럼 예배가 시작됐구나 하고 다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들 해서 그 뜰에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층에 주차장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제가 불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가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이니까. 들어오는 것부터예요. 앉으면 시작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영어로 말하면 no way. 천만의 말씀. 지금도 동방교회, orthodox, 그리스 정교회, 이탈리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는
모든 예배를 서서 드립니다. 앉는 순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단 선택 잘하신 거예요. 1시간 예배를 여러분 서서 드리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남녀노소 관계가 없습니다. 환자, 몸이 불편하고 뭐 장애를 입고 관계없습니다. 예배는 무조건 서서 드려야 돼요. 지금도 정교회는 서서 드립니다. 앉아서 드린 예배 없습니다. 목사님, 정교회는 뭐고 동방교회는 뭐고 서방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원래는 로마 카톨릭하고 이 교회가 하나였어요. 우리가 다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1000년 전에 성령님의 출처 때문에 필레오코 논쟁이라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막 싸웠어요. 교회에서 지도자들. 그래서 다시는 나 안 본다. 그러고 나서 갈라선 게 로만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동방교회. 동방으로 주로 또 왔으니까요. 러시아 이런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러시아, 이탈리아, 그리스 이쪽이 동방이죠. 그 교회가 딱 나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입니다. 원래 뿌리는 같아요. 모든 제도나 이 예전이 똑같아요. 그런데 1000년 전에 쪼개졌는데 1000년 만에 처음으로 교황과 대주교가 악수했습니다. 그거 몇 년 전이죠. 일체 교류 인사 없습니다. 서로 완전히 반목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로마 카톨릭이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500년 전에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 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돼서 나온 게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원래 뿌리는 다 같아요. 자, 동방교회 말씀드렸습니다. 동방교회 뭐라고요? 예배는 성전 안에 들어와도 다 서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식은땀 줄줄 흐르실 거예요, 여름에. 자, 그러면 서방교회는요? 로마 카톨릭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앉아서 드리나요? 아니요. 서서, 앉아서,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세 가지가 다 미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요, 서서, 그 다음에 앉아서.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앉아서요. 앉아서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 우리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 육신의 인연력함을 잘 아시니까 뭐 그런 정도는 봐주시죠. 뭐 그런 형식에 얽매여서 우리가 뭐 앉았다 섰다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에서 하나둘씩 비켜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먼 훗날에는요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원형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렇게 한 것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서서 드릴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서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성당에서는 무릎을 꿇을 때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꿇는 거거든요. 찬양은 무조건 다 서서 해야 돼요. 개혁교회 전통에도 찬양은 다 서서 해야 돼요. 여러분 앉아서 찬양하시는데 찬양은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 앉아서 하는 찬양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에서 복음주의 시대에 막 집회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앉는 그런 전통 문화들이 만들어져서 한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예배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이 됐냐? 구약의 전통의 기준을 따져서 볼 때도 그렇고요. 사도 시대는 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기 어렵죠. 예수님 당시나 핍박받던 시대니까 예배 드리면 다 뭐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니까. 그리고 이제 속사소 시대 12제자가 사도 바울이 다 생을 마치고 순교하고 그 이후로 다음 제자들이 복음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속사도 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시작했냐 하면은 물론 초대교회 핍박받던 시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예배 집례자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다 이렇게 외쳐요.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어떻게 해요? 사제와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또한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도 함께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아요. 인사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이런 오래된 전통들이 동방서방교회가 지금까지 다 사용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개혁자들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참회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드렸어요. 참회의 기도, 그리고 용서의 선언, 사죄 선언을 꼭 먼저 하고 그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은 예배 선언,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뭐 예배의 부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기원을 보면 시작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시편을 가지고 항상 예배의 부름을 합니다. 예배의 부름은 시편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묵상 기도를 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배 학자들이 교회사를 점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하나의 가설이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추정을 그렇게 두 가지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던 많은 민간 신앙 종교들이 대부분 제사행위라든지 어떤 제의적 행위를 하면, 종교 행위를 할 때 뭔가 경건의 행위를, 뭔가 구별된 행위를 하기 앞서서 머리를 탁 조아리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머리를 숙이고 묵념을 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 아니냐, 그게 자연스럽게 묻어온 것 아니냐, 이렇게 가능성을 추정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예배당에 오니까 우리도 좀 그렇거든요. 11시 예배 되면 우리 어르신들 뭐 이런 다 대부분은 뭐 99.9%는 다 조용하신데, 뭐 여보 뭐 잘 있었어 보다가 뭐 어때 막 뒤도 떠들고 한번 돌아보고, 밥솥에 저기 가스레인지 불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나 지금, 주고받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막 떠들어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예배 떠들면 내가 눈치 주기 전에 빨리 쫓아가가지고, 권사님 한번 살짝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집사님, 그걸 시킵니다. 제가 예배 한 5분 전에는 다 조용히 기도드리고 성경 말씀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떠드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찍 와가지고. 물론 반갑다고 인사 나누는 건 좋겠지만 그게 공식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920년대의 교회 기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남에게 방해가 되는지 유념도, 선교사님이 남긴 거예요. 이걸 보고서 안타깝게 여겨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남에게 방해가 되는지 유념도 주의도 없이 큰 소리로 자기네들 일주일간 지내오던 잡설이든지 혹 오랫동안 보지 못한 그리운 친구라도 보면 그를 따라가 앉아서 정담을 하거나, 쭉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떻게 해요? 예배의 어떤 구별됨을 위해서 이거 사용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두 가지 설이에요. 우리 장로교의 예배는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교리서거든요. 예배 교본을 따릅니다.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가톨릭에서는 십자가라든지, 십자가를 딱 보면은 뭐 이거 한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거 하거든요. 못하게 하고 성물에다가 키스하고요, 인사하고요, 절하고요, 그렇게 다 하면서 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잡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개혁교회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주기도문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잘 배워야 되겠지만은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이것 이외에도 기도 생활 중에서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그리고 의미 없이 왠지 모르게 우리 문화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묵상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바르게 기도.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 우리가 행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러주신 대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기도가 늘 우리 생활에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형식과 절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물론입니다. 물론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적인 마음들이 외적인 행위로 표현될 때 그래도 기독교 예절이 있고 예전이 있고 형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 형식들을 갖추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참 훈련 잘 됐네. 참 우리가 갖춘다는 것은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으로 밖으로 다 마음을 정결하게 나를 향해서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은 우리 기도 다 들으시지만은 또 더 기뻐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늘 기도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 허락하실 때 그 열매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하라 하신 대로, 일러주신 대로 지켜 행하여 우리의 기도에도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중에 흑공을 치는 것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할 때도 하나님 질서 있게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호흡이라 하셨는데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삶에 기도의 삶이 반드시 뒤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의 기근의 시대,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어지러운 세상,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실족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